성경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꽃은 만발하고 이제 봄은 없어지고 곧 여름인 것 같아요. 날이 너무 더워서. 그리고 아까 우리 임명자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우리 이제 어린이날, 요한이가 어린이가 아니라 이제는 그러긴 하지만 어린이날이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 정말 이 꽃이 만발하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날들이 지나가는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이 주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가 있었고, 한 부모님의 자녀 있을 때가 있었고, 또 한 자녀들의 아비어미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스승의 위치에서, 교사의 위치에서 또 많은 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그 인생의 여정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자녀가 된다는 게 무엇이며, 또한 부모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 또 인생의 많은 그 주변 후배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스승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 또한 많은 자들에게 지도자, CEO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한 영역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의 그 근본과 그것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녀였을 때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 안에 굉장한 인본주의적인 것이 많았고, 생각이 너무 다르죠. 자녀들은 부모한테 너무 잘한 것 같은데, 부모들은 자녀들이 참 정말 함부로 엉망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자녀들은 또 부모가 너무너무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너무 정말 그분 속에서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또 서로의 의견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또 학생들은 선생님들에 대해서 너무나 원치 않는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선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연결고리가 없고, 회사에서는 사장님이나 지도자들은 그 직원들에게 이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은 사장이 너무 정말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엄청난 괴리와 분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것의 뿌리가 어디에 두었길래 주님은 이것에 대하여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가 되어지기를 부모와 자녀가, 자녀와 부모가, 또 학생과 스승이, 스승과 학생과, 또한 지도자와 그 영향력을 받는 자들과, 또한 회사의 CEO들과 직원들과, 이런 것에 어떻게 시너지를 내며 하나가 되어지는 어떤 공통분모라는 건 없는 걸까? 만약에 공통분모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금방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게 팔복이었습니다. 팔복. 그래, 하나님은 이 팔복에 대해서 선을 그으셨는데, 어떤 선을 그으시냐면 세상 나라의 아비와 자녀의 관계와 세상 나라의 안에서의 또한 스승과 학생의, 제자의 관계, 또한 오너들과 그 회사 직원들, 또는 대통령과 정부와 백성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엄청난 구조, 틀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조와 틀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짜셨는가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팔복이 근원이다. 팔복이 근원인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에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 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순종하는 것, 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 선생이 제자에게 하는 것, 제자가 교사에게 하는 것, 또 오너들이 그 직원들에게 국가의 대통령과 많은 그런 정부가 또한 백성과의 관계 안에 가장 엑기스의 틀은 팔복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팔복을 5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그 중에 가장 일개명, 가장 근본 뿌리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은 3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만 애통이 오고요. 심령이 가난해야만 애통이 오고, 심령이 가난해야만 온유함이 오고요. 심령이 가난해야만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해야만 화평케 하는 복이 임하며, 심령이 가난해야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심령이 가난해야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 모든 뿌리는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1월 달에는 대구에서 2월 달에 제가 그 부산에 내려갔을 때 벼랑간 환상이 열리면서 보았던 것들을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희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뭐를 보여주셨냐면 모리아 산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옛날에 제가 주식쿼터에 성전의 물건을 파는, 성전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는 그 성전 미술관에 들렸는데 보도 듣도 못한 유대인의 해석적인 그림을 보았다.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가슴에, 심장에 칼을 꽂고 죽이려는 요 장면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어린이들한테 할 때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 그 독자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심장에 칼을 꽂는
그것이 됐지 이 아버지와 아들이 무엇을 보느냐는 나와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 칼을 꼼과 동시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전이 보이면서 언약궤가 내려오는 것을 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늘문이 열려서 칼을 꽂는다는 것 자체가 잃어버려지고 아비와 자녀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같이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내가 내 독자 100세에 난 아들이라도 나에게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거를 의로 여긴다. 의로 여겨 너와 언약을 맺고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는 창세기 12장의 그 언약을 이삭을 제물로 바침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궤가 내려오며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온전한 라인, 이 정렬이 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본 이삭도 아브라함이 그렇죠? 비골과 그 브엘세바에서 비골과 아비멜렉을 만난 그 물의 근원에 가서 그 샘에 돌이 가득 찬 걸 보고 돌을 100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나라에 가장 필요한 물의 근원을 만드는 축복을 누구에게 줍니까? 이삭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에 그 돌을 제하자마자 그 다음에 에색, 신나, 르호봇, 브엘세바 연이어 물의 근원들을 터뜨리는 그래서 그 나라의 물에 생수의 강을 터뜨리는 그 땅의 성취권, 기득권, 그 땅의 통치권을 이삭이 받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한 너무 놀라운 것은 야곱이 형 에서와 싸워서 라반 집에 외삼촌 라반 집에 가지만 거기에서 4명의 부인과 함께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렇죠? 12아들을 낳는데 이 12아들이 중에 그 요셉 11째 아들인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갔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냐면 이 요셉을 통해서는 애굽 시스템, 애굽 나라 구조를 바꾸는 왕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3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사야서 59장 그거에 대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고 그 아들이 100배의 축복을 내며 근원된 물을 터뜨리는 자로 쓰며 또한 12아들이 어둠의 나라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오는 왕권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1절 5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뭐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가 입맞춤 되셔야 돼요? 우리가 아가서 1장에 보면 너희는 누구에게 입맞추라? 아가서 1장에 예수께 입맞추라.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 예수께 입맞추라. 예수께 입맞추지 아니한 자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입맞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붙었을 때
내 입에 붙어서 말하는 거를 입 맞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59장에 이 59장에 나온 것처럼 내 영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 내 자손의 입과 입을 맞추고 내 자손의 입과 입을 맞출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 입맞춤이 동일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입맞췄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전이 보이며 언약궤가 내려와. 우리 계시록 12장에 보면 땅은 그것이 내려올 때 어떻게 되냐?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내리는 질서, 여호와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말라기 4장에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돌이키는데 아비의 인격의 훌륭함과 자녀의 인격의 훌륭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로 되어진다? 주의 영이 아버지 머리 위에 주의 영이 임하여서 그 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입마주쳐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이 같아질 때 그 땅이 어떻게 돼? 그 땅이 저주를 받지 않고 재앙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지금 부모 자식 간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상사와 직원 간에, 정부와 백성 간에 뭐가 제일 어려워요? 의사? 소통? 됩니까? 의사? 불통이라는 거예요. 뭐가 같지 않아? 입과 입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이 가장 가까워지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의 입이 주님과 같아지고 주님과 입이 같아진 우리가 자녀와 입이 같아지고 이웃과 입이 같아지고 지도자로서 직원과 입이 같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 엄청난 통치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키가 바로 오늘 첫 팔복의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천국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지금 돌아가야 돼.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며 가정의 아비와 어버이날과 어린이날, 어버이와 자녀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회사의 CEO들과 직원들이 여호와께 돌아가며 국가의 정부의 하나님의 사람 전부가 아니에요. 다니엘과 같고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들어가면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통치 구조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의 영이 그곳을 주님의 임재와 같이 그 땅을 덮기 때문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주의 영이 임한 자를 통한 대언의 영이 바람처럼 그 조직과 그 시스템을 덮기 때문에 그들의 입이 하나님의 호를 받은 자, 하나님의 주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과 입이 같아진 자에게 순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의 근본적인 치유, 가정 회복의 근본적인 치유, 나라 회복의 근본적인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께 그분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의 다툼의 원인이 뭐예요? 다툼의 원인.
응? 지난주 했잖아요. 다툼의 원인. 그들의 소유가 많음. 대한민국 요번에 어떤 분이 그런 모든 다툼의 원인은 소유에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경을 파헤칠 때 너무너무 정말 보릿고개와 고통과 죽음의 사선을 넘는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99% 쉬워요. 역경과 고난 가운데는 붙잡을 게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종일종야 여호와 앞에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리기 때문에 100명 중에 99명은 그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소유가 많아.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그들의 소유가 많아. 첫 번째가 뭐예요? 같이 거할 수 없다. 같이 거할 수 없으므로 다툼이 생겨 헤어지는데, 그때 번성케 됐잖아요. 너무너무 번성케 되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내 삶이 부욕해 되면, 그 번성케 되고 부욕해 된 상태에서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이 그 선을 넘기가 힘들다. 통계로 100명 중에 소유가 많음으로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소유 싸움이 끊임없는 곳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 안에 부에 처하나 빈에 처하나 힘들거나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슬프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상수훈 중에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이트, 입구가 바로 마음이 가난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이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것이 열릴 때 내 안에 영적 곤고함을 이길 수가 있고, 누구가 서로 물질이 많음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유기체적인 관계를 가져서 어디로 나갈 수 있느냐?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난해서 주님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성품입니다. 하트, 레브, 히브리어로는 레브인데, 레브는 뭐냐면 근본, 생명의 근본. 그래서 잠언에 있잖아요. 너희는 무릇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것에 난 돈이 지킨다, 명예가 지킨다, 권력이 지킨다 안 했어요. 무엇이 지킨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에 무엇을 지켜? 마음 속에서 뭐가 형성되기 때문에 생명이 그곳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다 보면 신앙의 바른 태도를 갖게 되고, 신앙의 바른 태도를 갖게 되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게 신학적으로 전 세계에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누구에게 한 말인가? 이 팔복을 살아날 자가 누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한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마음이 온유한 자, 이거를 누가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12제자에게 한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친 자들에게 한 말이다.
일반 백성이 갈 수 없는 길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5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누구를 보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제자들이 나온지라.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모든 백성, 무리에게. 12제자나 영적 지도자들에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한테만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꼭 하나님이 과외 수업을 하셨어. 예수님이 12제자를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비유된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나 이 팔복은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될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거룩한 무리와 함께 그 신앙의 세계를 동경하는 자에게 무슨 문을 열어? 갈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면의 속사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혼이 주의 영이 들어오도록 그 영혼의 주의 영이 들어와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내 영혼의 보좌 가운데 주의 영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게이트, 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복, 으뜸. 7가지 복을 쌓아 올라가는 본질. 애통하는 복, 온유한 복, 이렇게 쌓아 올라가. 벽돌같이 쌓아 올라가는 근본 으뜸. 근본 으뜸의 복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 가장 중요한 기초의 복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마카리오이 헬라어. 근데 이상하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복이요. 히브리어로는 에제르예요. 에제르. 에제르가 누굽니까? 에제르가 누구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자. 내 아내를 에제르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카리오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거는 복이 있는데 이 마카리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충만한 자. 복이 있도다. 성령이 충만한 자, 경건한 삶을 사는 자. 그 다음에 에제르. 잠언 31장에 지혜로운 아내를 얻은 자. 지혜로운 아내, 에제르를 얻은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냐?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 에제르와 같은 아내가 있느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권력이 복이 있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성경의 축복은 그런 복이 있건 없건,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여 함께 사는 것인데 복을 퍼뜨릴 수 있는 조건이 있긴 해. 물질이 많으면 그 물질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에제르같이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문 곳,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갈 수 있는 마카리오스, 복이 있는 자냐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졌어. 연약한 자, 죽어가는 자, 병든 자,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권력으로 어둠을 밀어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곳에 있다면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렇죠. 또한 명예가 있고 인생을 잘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면 파장과 영향력은 엄청나죠.
그러나 그가 가진 권력이 복이 있고 그가 가진 명예가 복이 있고 그가 가진 물질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며 죽은 자를 살리는 데 그 물질이 쓰여진다면 그것이 통로가 돼서 복이 있도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속에 가난함이 있어야 돼. 어떤 가난함? 근데 이게 굉장히 이 가난해진다는 게요. 너무 힘들어.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심령이 가난한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풍요의 신을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을 왜 그렇게 간절히 남편으로 삼았나? 돈이 좀 많아서 많은 사람을 모으면서 도와주고 싶어. 그렇죠? 군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서 나를 그들에게 높임을 받으면서 내가 그들에게 높임을 받으면서 군림하면서 그걸 도와주고 싶고 그렇죠. 요번에 이제 어제 그제 계속 제가 이면수 목사님의 그 북한에서 2년 6개월 9일 있었던 그거를 제가 이제 간증을 지난번에도 많이 들었지만 요번 들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마음이 가난한 거에서 얘기하시나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면수 목사님이 사실 18년 동안 북한에 하신 일은 150차례를 가면서 북한에 하신 일은 보아원, 병원, 이루 말할 수 없이 5천만 불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는데 무화과 나무 가지가 무성한 일을 했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왜 그러냐면 그 돈을 교회에서 유럽에서 북미,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그 물질을 가져다가 주일날 예배 끝나면 북한에 들어가서 토요일날 오고 그러면서 그런 브릿지 역할, 축복의 통로의 브릿지 역할을 해서 언제나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 그들에게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주는 사람으로만 있었지 그들 자체의 그 북한 사람들의 삶 그 자체는 눈으로는 봤지만 몸으로는 체득할 수가 없었어요. 몸으로는. 2년 6개월 9일 동안 북한 사람들이 하는 그 노동 그것도 북한 사람들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하고 그렇지만은 24시간 자기 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50명이 감시 자기 한 사람을 50명이 감시를 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북한 사람들의 사는 삶과 그런 삶 가운데 그들이 느끼는 고통과 죽지도 못하고 살 수도 없는 고난의 그 존재적인 십자가 안에 들어간다. 그러고 보니까 요셉도 감옥에 들어갔어. 다윗도 감옥에 들어갔어.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기 싫어. 심령이 풍성해서 넘치도록 나눠주면서 해고 싶어. 넘치도록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줘?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괜찮고 인정받으면서 지도자로서 아비와 어미로서 자녀로서 뭔가 군림하고 하는 엠퍼러 스피릿 군림하는 영이 우리 근본에 있는데 2년 6개월 9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르는, 물질을 나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성한, 무성한 잎사귀와 같은 자기의 삶을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북한 사람 심령 안에 들어가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그 하트 안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그 땅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존재적인 만남이 자기 안에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이제부터 하나님의 하트를 가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 북한 사람들과 같이 엎드려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열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고난을 받게 해서 요셉과 같이 쓰실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우리 이면수 목사님을 쓰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과 고통과 같은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무엇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을 통해서. 바알을 추구하지 말고, 바알을 추구하지 말고 누구를 자꾸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찾음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데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빛과 소금을 실현하며 사는 것을 주님이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특정한 성품과 태도를 통한 근본 속사람 존재적인 변화라는 거. 마음,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존재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 심령이 가난해야 존재적인 변화가 돼서 아비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고, 자녀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고, 선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여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이 가정의 달, 우리가 부드러운 말을 할 수도 있고 선물이 오고 갈 수도 있고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 심령이 정말 가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이 존재적으로 이 배에서부터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져 있느냐를 지금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 복, 우리의 물질, 명예, 권력 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복, 명예라는 복, 돈이라는 복, 명예, 권력이라는 복을 누구를 위해서?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행하시도록 통로가 되어지는 자에게 마카리우스,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가난하다. 영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 하트. 하트가 가난한 것입니다. 이거는 푸토코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토코인데 절대 빈곤의 허덕이다. 절대 빈곤의 허덕인데, 이 절대 빈곤의 허덕이라는 건 뭐냐면 의지할 자도 없고 물질도 없고 구걸하는 자, 영이 구걸하여 심령이 타는 목마름으로 구걸하며 애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푸토코이. 한순간도 주님과 눈이 안 마주치고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절박함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 시편 1편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복이 있는 자는, 그쵸? 한번 볼까요? 벼랑간도 생각이 안 나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꾀를 쫓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않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입과 입이 마주치는 거예요. 복은 어떤 거? 악인의 꾀를 안 쫓아야 되는데 악인의 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주 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누구와? 주님과 계속 주님과의 갈망하는 목마름을 통하여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어저께 이제 우리 우간다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만났습니다. 어떤 그 분이 정말 고통이 겪었어요. 어떤 한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물질적으로도 너무너무 많은 헌금을 했고, 그 목사님의 중보기도자로서 그 목사님이 하는 모든 방황, 그 교회의 많은 문제를 정말 뒹굴면서 애통하면서 이분이 정말 그 목사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정말 저분은 부족함이 없는데 너무너무 정말 외모도 너무 출중하고 돈도 너무 많고 부부 사이도 너무 좋고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는데, 이분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해서 많은 헌금과 목사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중보기도 하고, 뭐 정말 그 교회의 성경 공부 인도, 또한 그 기도 모임 인도, 이런 거를 6년 동안 제가 하는 거를 저의 기도팀으로 저 때문에 저희와 같이 하면서 우간다를 계속 갔고, 이분이 우간다의 그 잠율린드 목사님과 거기에서 온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냥 휙 미쳐버렸어요. 주님이 그렇게 확 그 기름 부으심과 이걸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가 그를 도와 중보하라고 음성을 듣고, 그 목사님 옆에서 이분이 울며 이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걸 제가 바로 그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교회를 옮겨 그 목사님네 교회로 6년 전에 간 거예요. 가서 그 교회에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너무 정말 정말 고생이라고는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인데, 저렇게 막 정말 온몸을 불사르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기도하며 물질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그 교회의 전체적인 역할을 하시다가 지금 2달 전에 그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어떤 교회를 갈까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면서 하는 게 뭐예요? I'm so free. 너무 자유로워. 너무 편안해. 날아갈 것 같아. 살 것 같아. 그런데 어저께 만나보니 얼굴에 기름 부으심에 기름기는 다 빠지고 얼굴은 차디차게 창백하다 못해 시체같이 하얗게 다 빠지고, 그 우렁찬 기도, 그런 그 열정이 싹 없어졌어. 그런데 6년간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 자유로워요. 자유로운데 죽을 것 같아. 이게 뭐냐? 우리 인생의 이 아이러니컬한 이 양면. 그토록 우리는 자유롭고 싶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 무거운 짐 하나님이 지셔야 돼. 그리고 우간다에 대해서도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아예 안 가는 걸로 결정하고 기도도 안 한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나 안 원하시나 그것만 물어봐요. 내가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교회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난리를 부리면서 이분 안에 성령 충만함의 근원이 그 교회를 나와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나니까 왜 그래? 죽어. 왜 죽어가? 우리 심령이 가난하여,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때 하나님 나라 통치가 너희에게 있다. 오늘 또 제가 맨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김현현 선교사님 어저께 또 만났어요. 악고에서 했었던. 근데 그분이 16년 만에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후원 교회가 다 끊어지고 애는 또 자폐아예요. 주영이는 자폐하고 또 정말 미국이 또 얼마나 생활비가 그래요. 근데 후원 교회도 없고 3개월 동안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교회 사람들한테는 다 전화를 했대. 다 전화를 하고 난리를 부렸는데 nothing.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략을 주셨는데 All Nations of Ahab. 그러니까 지금 뭐 자기가 살고 있는 뉴저지에만 유대인이 120만 명, 뉴욕에 150만 명, 또 뭐 어디에 몇십만 명, 이제 미국에만 600만 명 있는, 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만 60%가 유대인. 그래서 All Nations Ahab. 주님이 이스라엘의 국제 특파원으로 있게 하시고 지금 이제 미 국무성에 기자증을 주셨대요. 주님이 말도 안 되는데 다 유대인이래, 미 국무성들. 그런데 그들을 한 명을 놓고 그 한 명이 유대인을 놓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여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셔서 그를 예수로 믿게 하는데 83명을 했대. 83명. 그러면서 지금 자기 딸 주영이가 자폐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해. 히브리어. 그래서 유대인의 재벌 무슨 석유회사 그 재벌 부인이 주영이를 내가 키우겠다.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갔대. 유대인들이 이 자폐아인 얘를 나이 40이 넘도록 자기가 월급을 주면서 채용하게. 또 자기 딸 주은이 그레이스는 뭐 뉴욕 필하모니에서 최고 수석주자가 바이올린을 얘를 공짜로 가르치겠다. 말이 안 되는데. 네.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2025년도면 땅끝까지 복음은 완전히 다 전해지고 이 25년까지 하나님이 재림하는 두 가지의 목적을 얘기하셨는데 땅끝까지 복음이 들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땅끝까지 복음이 내가 오리라. 그래서 미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다 지금 한국교회. 뉴욕에만 256개가 넘는데 한인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3개월 동안 정말 알고 있는 모든 전화를 했을 때는 안 하더니 하나님 앞에 계속 눈물로 기도하면서 All Nation Ahab. 이방인이 유대인 한 명씩을 전도하는데 계속 한 사람이 한 사람. 자기 미국에서는 자기 직장에 유대인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너무너무 미워하지만 유대인을. 그런데 그것이 되어지면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한국 교회들이 지금 유대인을 뭐 옆집 사람이 유대인이고 세탁소에 모든 손님들이 유대인이고 내가 가는 회사의 보스가 유대인이고 뭐 다 뭐 얽히설키 다 돼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다 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유대인의 회복을 향한 올레이션 에하드가 지금 불붙듯이 일어났는데 그 시작이 자기 와이프가 다 죽어갔을 때 저희 기도팀이 가서 당신의 부인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저께 되게 오래된 일인데 또 그런 일 하나님 정말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심령이 목마르다는 것은 심령이 목이 탈 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히브리어도 딸도 잘해, 부인도 잘해, 온 식구가 다 히브리어로 그렇게 잘하고 이스라엘의 교회를 몇 개씩 세우고 이제 일할 때쯤 되니까 왜 데려오시냔 말이야. 그런데 왜 일자리를 안 타는 듯한 목마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타는 듯한 목마름이 그렇게 싫잖아. 좀 편안하게 좀 있으면서 그냥 나눠주고 싶은데 잠을 못 자게 하시잖아요.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지금 5월 13일 날 게더링 안에 20명의 허리세대 목사님들과 아비들이 만나서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그렇죠? 또 이 지금 우간다에 가서 어떻게 많은 다들 손 다 놓고 안 간다고 작년에 목사님이 마지막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힘을 내서 갔는데 마지막이 아니고 왜 또 시작하냐고 지금 막 나한테 그냥 난리를 부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들한테 나도 안 간다는 자유 좀 달라. 아니 무슨 나는 의뢰에 가야 되고 당신들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러냐. 이게 이제 타는 듯한 목마름이 미칠 것 같이 밤마다 저를 괴롭혀요. 주님, why? 왜입니까? why?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게 편하게 있어도 되잖아요. 나이도 많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깃발을 곧도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깃발을 저만 그래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타는 듯한 목마름의 콜링에 대해서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애절하게 간구하는 주님,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프랑스에 70만 명 유대인, 프랑스에 70만 명, 영국에 120만 명. 이 영혼들을 이분은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인생이 주님. 이러면서 그것뿐입니까? 저도 지금 이 탈북자들과 함께 이 복음 통일을 놓고 간절히 주님 앞에 애타게 간구하는 이런 사람은 어떡하다? 주님이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오늘날에도 소망이 박탈당하고 내 인생에 아무런 것이 없는 것 같다 보여도 누구에게 집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자? 내게 되는 일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내 상황을 보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집중하고 간절히 그분을 찾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그런 자 복이 있도다. 그래서 모든 것을 또 이런 자 정말 없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찾고 찾아 어딜 들어가냐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게이트. 가난한 심령이 돼서 자꾸 두드리고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선을 넘어버리는 거야. 그냥 선을 넘어버려. 인본주의의 이 모든 이 선을 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마음이 가난해. 근데 또 어떤 류의 사람들이 있냐? 모든 것을 솔로몬같이 이런 사람들 큰 복이지. 이런 사람도 솔로몬이 해야 돼. 솔로몬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린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의 1장 3절에 나온 게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져보았지만 어떤 만족도 없고 허무함도 맛보고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거렁뱅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이런 사람은 또 정말 웬 복이야.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또 주님 찾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주님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 시편 42편 한번 볼까요?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천국이 이렇게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람의 것이랍니다. 근데 이 간절히 찾고 찾는 게 어떤 정도의 간절히 찾고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여러분 아시죠? 영마, 준마. 준마는 물을 안 먹여. 물을 안 먹여. 그래가지고 지금 결승 꼬림점이 올라면 저 끝에서 막 목마른 목탐, 말할 수 없는 갈급함,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몸의 상태를 가지고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물냄새를 쫙쫙 뿌리고 있어. 물냄새를 쫙쫙 뿌려. 여기서. 그러면 저 100m 저기서부터 이 물냄새 맡고 죽을 힘을 다하여 죽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힘으로 달려와서 꼴이 나는 게 준말. 그거 훈련시켜. 물냄새 맡아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들어오는 거. 우리에게 주님이 정말 주님의 냄새를 맡는다. 주님과 눈이 마주친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 이게 마음이 가능해요. 여러분 저는 이 어린이날, 이 어버이날, 이 스승의 날,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 이 말일에 우리가 정말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콜하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임과 같이 내 영혼이 내 안에 들어와. 찾고 찾아. 깊은 목마름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너는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갈 것이요. 일이 먼저가 아니고 성품이 먼저이고 태도를 통한 존재, 모든 일에 대하여 내 앞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를 갖고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교제를 하는 자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야망이 많아서 사실은 그리워하고 또 뭐하죠? 하여튼 하나 살래도요 온갖 인터넷 다 뒤지고 뭐하고 옷 한 벌 살래도 한 7, 8시간 이 백화점 저 백화점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막 갈망이 큰 거야. 좋은 거 싸게 예쁘게 내 몸에 맞는 거 이런 갈망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결혼 한번 할래 난리지. 이 사람한 세계고 저 사람. 그러나 그런 갈망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있어야 된다? 내 인생의 근본이신, 내 존재의 근본이신, 나의 삶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분과 접촉이 되면 그분과 그분과 영과 영이 만나게 되면 아비가 될 수 있고요.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지도자가 될 수 있고요. 교사가 될 수 있고요. 한 나라의 여호와의 길을 여는 자로서 갈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심령의 이 복은 가난한 심령의 복으로 애통하는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온유한 복,
그 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이 열리는 으뜸, 기초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의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 마음이 가난한 것. 그래서 이 복을 통해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양육합니까? 옛날에 내가 자란 기억으로 양육합니까? 내가 자라면서 체험한 어떤 경험이 좋았던 것들로 자녀를 양육합니까? 그렇게 많이 했죠. 유교적. 내 부모한테 받은 그 교육대로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조직이 바뀌었는데 70대, 80대 부모들이 현대에 사는 애들에게 60, 70대의 유교의 틀을 그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맞지 않는 옷을 얼마나 많이 입혀서 근본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단절시켰어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뭘로? 아까 얘기한 59장 21절에 주의 영이 임하여서 주의 입이 내 입이 되고 내 입이 아들의 입이 되고 손자의 입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엄청난, 그렇죠? 아비가 되겠어요. 만국의 열국의 아비가 되겠고, 땅마다 근원지 사막의 강을 광야에 길을 내는 spiritual ocean, 영적인 길을 내는 축복을 이삭에게 주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의 시스템을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바꾸는 왕권을 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는 주에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무엇을 풀고 있습니까? 야곱의 축복, 야곱의 하나님을 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잘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뭐가 같아야 된다? 입이 같아야 된다. 입이. 주의 영이 임하여 말씀의 입이 내 아들의 입에 먹여주고 내 아들이 그 손자의 입에 먹여주고 그게 어린이날 가장 하나님 앞에 어린 양과 같은 어린이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열국의 아비와 같은 아브라함의 아비의 영이 부어지며 또한 다윗의 왕권의 지도자적인 엄청난 기름 부으심의 시작의 으뜸이 어디에 있다? 마음이 같이 나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그런 그 모든 존재의 근본 안에 아버지의 이런 마음의 가난한 축복이 임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 앞에 가난하여 갈망하며 목마르게 하여 주십시오. 애걸하게 하여 주십시오. 구걸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숨이 쉴 수 없는 절박함의 목마름이 우리 심령 안에서 애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업이 안 될 때,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입이 짝짝 갈라지며 이가 뽑히며 온몸이 피가 거꾸로 쓰며 그 애절함을 우리의 가진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졌을 때 우리는 그 간절함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임하여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끊어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 못 박히실 때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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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박다니 주여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내 영이 주님 앞에 버림받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주님의 생명의 줄이 우리한테 끊어질 때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버지 애절하게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바 같은 그 가난한 심령의 간절함이 아버지 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 이 가정의 주일, 가정의 달, 또한 이 나라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큰 기도가 있는 이 대한민국, 또한 1907년에 하나님 아버지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바로 아버지 장대현 교회 위에 태양 신전으로 아버지 사단이 그 물구멍을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우물에 돌을 얹었던 것처럼, 돌로 가득 찼던 것처럼 아버지 그 장대현 교회에 돌로 가득 채운 바로 그곳에 태양 성전이 아버지 이삭과 같은 자들,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 요셉과 같은 자들, 다니엘과 같은 자, 다윗과 같은 자들이 그 돌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평양 대붕의 우물들이 다시 한번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평양의 함흥의 개마고원에 하나님 아버지 전국 방방곡곡에 아버지 생수의 복음의 아버지 물살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각 가정 안에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아비와 어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그 입속에 생명의 길을 여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길,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마음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어버이 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이 아버지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그들에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임재를 사모하는 교사들로 아버지 학교들을 채워주시고 학생들이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국회에 아버지 정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그 심령 안에 마음이 가난함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왕 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왕 되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 애굽 시스템을 바꾸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 시스템을 바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북한과 대한민국의 복음통일 나라에 하나님의 진리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아버지 바꾸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근본이 마음이 가난함, 주님을 하루라도 찾지 않고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지 않고는 하나님과 입맞추지 않고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을 우리 왕주교회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천국의 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학교에, 회사에 이들이 속한 모든 영역 안에 자녀들 위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의 전에 드렸습니다. 이 드린 손길마다 아브라함의 우물에 돌을 제하여 물의 근원을 찾는 것과 같이 이들 가정 안에, 이들 회사 안에, 이들의 삶 안에 우물에 닫힌 걸로 돌이 있었던 걸 오늘 완전히 제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물의 근원들이 터질지어다.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질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